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안일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편안하고 안일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쉽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열하다, 고민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그러한 긴장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봐도 그러할 것이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란 것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이 어떻게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긴장감,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비법을 좀 전수받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쉽고 즐겁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아마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또 쉽게 즐겁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는 제가 학원을 하나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성도들에게 그 비법을 전수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즐겁습니다, 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사라졌거나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도 내가 한 주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내가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할 때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문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 속에서 생각하고 목표했던 것이 좌절되거나 무너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위험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훨씬 많은 목사를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어제 위임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더 많이 쫓는 목사를 원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날마다 그것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뜻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양 둔갑시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를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상충될 때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원함을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은 나의 원함을 이루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계획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걸음이 나의 원함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걸음이 나의 원함을 꺾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룬 것을 그저 누리며 살아가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나의 원함을 그리스도의 원하심 앞에 끊임없이 굴복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그러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러해야 합니다.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일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삶이라는 설교를 듣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생각이 사라져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주차장까지는 간신히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갔는데 차를 빼는 순간 그 생각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설교를 내가 뭘 들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연하게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 결심을 하고 월, 화, 수는 살아봤는데 목요일쯤 되니까 에너지도 고갈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서 정말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을 살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기는 맞나? 설교는 들었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못 살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가셨던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수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 모든 삶의 현장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수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셨으면 이번 한 주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다,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멋있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았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의 성공이 이번 주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두 번째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기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늙은이와 젊은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어울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장래일이나 꿈, 이상,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면 좀 신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맞추는, 미래의 것을 적중시키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능력들 말입니다. 입시철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장래일이 궁금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되는 마음에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 기독교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탔는데 제 앞좌석 뒷면에 광고 문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 장래일이 궁금하신 분들, 결혼을 앞두신 분들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동그랗게 만드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표, 기독교인 특별 상담. 대전까지 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장래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장래일을 알아맞힐 수 있다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거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얽혀진 문제들을 풀어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든 기도원이든 어디든 간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제게 오시면 미래의 일을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려면 돈 봉투를 가져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찾아오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장래일과 꿈, 이상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견하거나 예지하는 능력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래일을 아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전도서 7장 14절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인생에게,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구나 28절에서는 만민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는, 젊은이는,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만민입니다. 만민, 모든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28절을 보면 이 만민을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모든 육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입니다. 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장래일과 꿈, 이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미래를 예견하거나 예지하는 능력이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만약 그것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라면 만민에게 영이 부어지고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엘서가 말하는 장래일을 말하는 것과 꿈과 이상을 보는 것이 장래일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 등장하는 자녀, 늙은이, 젊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표현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녀, 늙은이, 젊은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등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28절에서는 남자녀, 늙은이, 젊은이를 말한 요엘 기자가 29절에 가면 남종과 여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남종과 여종, 젊은이와 늙은이, 자녀가 연령과 세대가 다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장래일을 말하는 것과 꿈을 꾸는 것, 이상을 보는 것, 이것 역시도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을 비슷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것 따로, 이상을 보는 것 따로, 환상을 보는 것 따로,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주홍, 진홍, 눈, 양털 이렇게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주홍, 진홍, 눈, 양털, 이것은 각기 다른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동의평행법적 표현구라고 부릅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막으로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각각의 부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 늙은이, 젊은이, 이것은 자녀, 늙은이, 젊은이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표현, 다른 번역으로 해보면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인가요? 미래를 맞추는 것 예언일까요? 세상에서의 정의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나오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춘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성경을 읽으시면 점친다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죠.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표현하여 드러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사사로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어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은 때로는 슬픔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힘을 잃은 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선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제가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5주째 설교를 하죠. 제가 4주인가요? 5주인가요? 제가 한 5년 이상은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만 느낌은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아마 설교를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목사님 설교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뭐 오죽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기독교 방송 채널 들으시면서 설교를 다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설교를 참 잘하시네, 어떤 분은 설교를 참 못하시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일까요? 말을 잘하면 잘하는 설교일까요? 달변가가 설교를 하면 참 좋은 설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는 주일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웃겨본 것이 52주 가운데 한 2주 정도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꿈꾸는 교회 와서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꾸 웃어주셔서 어제 위임식에 오셨던 우리 창원에 있던 그 예전 교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오시더니 교인들을 웃기기도 하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전혀 저는 여러분들을 웃길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웃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이 웃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많이 즐겁게 해드리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닌가에 결정되는 것처럼 설교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한 절 읽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 그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즐겁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웃었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닌 겁니다.
설교자의 권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느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와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한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 말이나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어느 단체에서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인자의 임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동쪽은 중국을 말하고 인자는 중국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에 이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도가 수만이 넘습니다. 김포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분들의 모임 장소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중앙지에 큰 광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한이 자기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자기 교회에만 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 선지자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시대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마지막 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하는 뜻은 장차 다가올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마지막 날 혹은 종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아닌 건가요?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나의 행적에 대하여 많은 기록을 하고 있다. 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것을 만약 이 세상에 둔다면 이 세상 전체를 활용하여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의 성경, 주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감춰지고 숨겨졌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던 모든 일을 손에서 놓았고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늙은이들,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계획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젊은이들, 세상의 것을 얻는 일에 의욕을 가진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엘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 세대가 주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기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밖에는 모르는가라고 하는 불평 아닌 불평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교회도 주일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마음이 좀 서운하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은 다음 세대밖에 모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현 세대이자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100세 어르신에게는 90세가 다음 세대입니다. 90세 어르신에게는 80대와 70대가, 70대에게는 60대가, 60대에게는 50대가 다음 세대일 겁니다. 중학생 아이, 10대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세대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예전에는 세대를 10년 주기로 나누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X세대, M세대, Z세대, MZ세대, 요즘은 알파세대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들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밑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불필요하거나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구분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도저히 서로가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대 차이에 대한 고민은 사회나 교회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중고등부, 초등부는 선교지다, 이런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말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표현이 다르니까요. 각 세대의 특징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엘 기자는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에 대한 꿈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할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맞습니다. 청년들이 눈에 보이고 원하는 모든 것은 행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의욕이 차고 넘치는 존재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의 늙음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 맞습니다. 역시나 2부에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3부에도 역시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늙음은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젊은 사람이 머리를 희게 물들면 영광의 면류관이란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의 연륜을 갈고 살아온 그 걸음을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기자는 애가 5장을 통해서 젊은이의 인생을 즐거움을 노래하지 못하는 그 성읍은 슬픈 성읍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 성읍도 슬픈 성읍이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나이든 어르신들이 삶의 경륜을 말할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륜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 사회도 슬픈 사회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강조하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강조할 것입니다. 혹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조할 것입니다. 교회가 투자를 할 것이고 힘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강조한다는 그 말은 다음 세대만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년층의 풍요로운 자원과 노련함, 청년의 열정과 추진력,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움,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요엘 기자는 지금 젊은이와 늙은이, 자녀들, 남종과 여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은 다 다르지만 아버지가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약속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꿈이 되어야 합니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왜 우리가 꿈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머무는 곳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아니 태중의 생명으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중요시하고 온 세대가 어울리는 교회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슬로건을 내건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표를 내건다고 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 차이는 하나님도 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이야기겠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으로 살아가지만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자녀가 빨리 독립을 하려나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를 이루어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지요. 세대를 넘어서서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 사람에게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는 일, 세대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가,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일,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범죄한 인간에게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일, 어린아이와 청년, 어른의 세대차를 넘어서서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었던 그 저주를 거두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그 저주가 그칩니다.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범죄한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는 단순한 육체로 전락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의 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누구도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 신학자였던 류호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을 날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제가 2부 예배 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을 날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라고 했더니 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3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을 날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람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바람 없이 연을 날려본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연을 붙들고 제가 사력을 다해서 달리면 이 연이 날기는 납니다. 그런데 제가 숨이 차서 달리기를 멈추면 그 연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연을 잘 날리려면 힘껏 달리는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오래 달릴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연을 날리는 데 필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표어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서둘러서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연이 스스로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만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의 화목도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며 살겠노라고 다 결단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고 파탄을 경험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픔을 안겨다주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연이 나를 때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요.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 세대가 함께, 아니 온 지체들이 함께, 오이코스의 섬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신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가능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가정예배에 대한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좀 일찍 학교를 가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됐지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약 9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저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가정예배를 드리자 하면 엄마 제가 배가 아픈데요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없어도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아멘 하면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정예배를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정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아이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간신히 한번 예배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면 그냥 놔두시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심다 보면 주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코 헛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부딪혀서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도저히 더 이상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미 파탄을 경험하고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바람이 불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와는 달라 보이는 사람들, 전혀 달라 보이는 세대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며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꿈,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 꿈,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